Show me your glory. 떡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인자야 할 때 인자야는 누구겠어요? 에스겔이죠. 에스겔을 인자로 부르고 토판을 먼저 가져다가 그것을 앞에 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 위에다 그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토판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든 것을 토판이라고 얘기해요. 진흙으로 벽돌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구워야 되잖아요. 근데 굽기 전에 이걸 아마도 사용했을 거예요. 여기 그림을 그리려면 구워놓으면 이제 너무 딱딱해지니까 그리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직 굽지 않은 진흙으로 만든 돌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새겨서 넣는 거죠. 그러면 왜 토판에다가 이걸 하게 했을까?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웠었잖아요. 비동과 람세스라고 하는 성을 수축하기 위해서 벽돌을 늘상 구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모습은 애굽에 있어서의 노예 생활, 이것과 비유를 하시는 이런 측면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애굽에서 벽돌을 구웠던 그 노예 상태, 그 상태로 너희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네를 사랑해서 너네를 건져다 구원을 해줬는데 너네가 너희의 구원자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신들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네가 원하는 그것대로 우상에 의지해서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지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우상들에게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에게 기대서 한번 살아봐라. 그들이 너네를 건져줄 수 있는지 구해줄 수 있는지 한번 봐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토판에 새기는 이 관습은 주로 바벨론의 관습이었어요. 토판에다가 갖다가 글을 새기고 막 이랬기 때문에 바벨론 문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네를 와서 애굽이 너네를 종살이 시켰던 것처럼 너네를 포로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토판에다가 그리게 한 이것은 상징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너네가 멸망될 운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너네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지금 토판에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인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징조를 주는 거예요. 어떤 징조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징조로 주는 거죠. 이 징조가 뭐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둘러쌀 것,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을 에워싸게 하잖아요.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그 토판을 놔둔 다음에 그 토판을 둘러싸게 하는 겁니다. 뭘로 둘러싸게 하냐면 그것을 향해서 사다리를 세우는 거예요. 사다리를 걸쳐놓으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다이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다리라고 하는 단어에 썼는데 이건 사다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보루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이거든요. 보루는 뭐냐면 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딛고 도둠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이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흙 언덕을 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이렇게 나와 있죠. 흙으로 언덕을 쌓는다는 것은 성보다 더 높게 하는 겁니다. 성이 이제 위로 쌓아져 올라 있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성으로 올라가면 어쩌겠어요? 위에서 막 돌을 던지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거나 기름을 부어버리거나 막 이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성을 침노할 때에 성벽보다 더 높게 토성을 쌓아버리는 겁니다. 흙으로 성보다 더 높게 토성을 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성 위에서 성에다가 화살을 날릴 수도 있고 그쪽으로 뛰어넘어서 진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이런 비슷한 것들을 많이 보셨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해서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이렇게 얘기했죠. 공성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격할 때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뭐 성문 있고 그러면 성문을 뭐 나무 통나무 뾰족한 거 갖다가 수레에다 싣고 가서 막 꽝꽝 찍어가지고 문을 무너뜨리고 이런 거 보셨죠? 그걸 이제 공성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태를
쭉 둘러 세우는 겁니다. 그 공성태를 가지고 벽에 쳐 박거나 또는 문에 쳐 박아서 벽을 무너뜨리거나 문을 무너뜨려서 이제 성을 공격하게 하는 그런 것이 공성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포위된 이런 상태인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2차 포로로 에스겔이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3차 포로 직전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고 그발강가에서 모여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 없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망할 징조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이렇게 나왔죠. 누워있는 에스겔을 보시면 철판 같은 거 하나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고기를 구워 먹거나 막 이럴 때 얇게 쓰는 그 철판 있잖아요. 그것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워놓고 그 뒤에 숨어 있으면 활을 쏘거나 뭐 창을 던지거나 그래도 거기에 부딪혀서 찔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판을 가져다가 성읍과 에스겔 사이에 세워서 철벽을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그걸 쭉 둘러서 에워싸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뤄지면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족속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 단일 왕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거 아시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갖게 되고 르호보암은 베냐민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은 12지파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항상 동쪽을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동쪽을 쳐다보면서 방향을 잡았단 말이죠. 동쪽을 쳐다보면서 방향을 잡으니까 왼쪽은 어디겠어요? 여러분 사자 제가 써놨죠. 이게 이제 사자가 아니고 지도 모양입니다. 꼭지점이 이제 북쪽인데 동쪽을 쳐다보면 왼쪽은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왼쪽으로 누워서 북이스라엘 족속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악을 짊어지라. 동쪽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좌편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왼쪽으로 누워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텐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루를 1년으로 치니까 40일이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0년이 되는 거예요. 390일이면 몇 년이 되죠? 390년이 되는 거죠. 지금 우편으로 누워서 이거는 뭐죠? 동쪽을 바라보면서 우편이니까 남쪽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편으로만 누워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때도 우편으로만 누워서 자야 되고 또 밥을 하거나 가장 필수적인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때 빼고는 전부 다 왼쪽으로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누워있고 이것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왼쪽으로만 계속 390일을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90일이면 1년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1년이 365일이니까 1년하고도 한 달 되는 시간을 왼쪽으로만 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달 10일 동안을 오른쪽으로만 누우라는 거죠. 이러면 욕창 생기죠.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잘 때도 이렇게 자고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스겔에게 이런 힘든 일을 그리고 이런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왜 시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까지
에스겔을 시키면서 눈으로 보여줘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멸망이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열매를 그들이 따먹으면서 열매를 따먹는 동안에 죄에는 죄책이 따르고 그 죄책을 짊어지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회개한다고 해서 이 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해서 죄의 책임이 없어지는 시점이 아니죠. 심판의 꼭지점까지 올라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나면 너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텐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동안에 너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이러한 징계를 받지 않는 상태로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죠. 에스겔을 통해서 뭐 이렇게 고생스럽게 에스겔을 수고하게 만들면서 이런 일을 하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한테 왜 390년의 벌을 줬어? 하루가 1년이니까 390년이잖아요. 390년에 대한 벌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 북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패역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 때 황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시점부터가 하나님한테 패역하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목적이 뭐였죠?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은 자기 나라가 굳건하게 서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건데 하나님 버리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 힘으로 지가 버팅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여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이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나님이 계속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이것이 신앙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다음 지키는 것은 자기 몫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것이 BC 975년의 일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멸망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BC 586년인 겁니다. 그래서 975에서 586을 빼면은 이게 이제 약 39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시점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점까지 완벽하게 패역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죠. 그 죄악을 담당하여서 390일 동안을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남유다는 40년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죄악을 담당하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40년은 왜 나온 숫자일까요?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어서 그 선한 왕들이 다윗의 뜻을 쫓아서 잘 살고자 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이 전부 다 패역하게 살았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어서 종교개혁도 했다가 다윗의 뜻대로 살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는 범죄가 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을 때 완벽한 패역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므낫세의 범죄를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패망하는 그 시점을 40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40년에 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40년 이것을 40일로 잡아서 오른편으로만 누워있게 만들었던 거죠. 이것은 실질적인 숫자고 이것에 상징적인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390과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죠? 43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시기가 430년이잖아요. 우리가 400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은 지 430년째에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390 더하기 40은 430년이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제2의 애굽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귀환하는 그 시점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말라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침묵기로 들어가잖아요. 침묵기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말씀이 선포가 안 되죠? 400년 동안 말씀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살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이 30세일 때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더하면 43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 있을 때의 430년, 이것은 예수님의 도래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의 시간들을 지내야 되는 이것들과 똑같은 그림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또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죄악을 감당하는 이 시간도 430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40년, 이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배회를 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한 이래로 40년 동안 남유다를 돈단 말이죠. 그럼 광야 생활 40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에요? 징계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몇 년 살았죠? 400년을 살았죠. 애굽에서 400년 살면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나라의 사고방식,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각종 우상들이 판을 치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면 그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의 풍습대로 쩔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에 머물게 하시죠? 시내산에서 무려 11개월 동안을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고 또 성막을 주셨고 제사 제도를 주셨고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너네는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내 법으로 다스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준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법을 주면서 11개월 동안 머물게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물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에는 이집트 백성들보다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간악한 우상 숭배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우상 숭배 문화를 떨쳐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의 그 섬기는 우상들로 물이 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것들을 떨쳐내고 가나안의 것들에는 물이 들지 않고 철저히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러 올라갔는데 성벽이 크고 또 사람들도 크고 강대하고 철병거를 가졌고 철무기를 가졌고 이러니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보고 상황과 조건을 보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믿는 그 불신앙 때문에 못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광야 40년을 도는 이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40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시적인 실수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옛 잔재를 떨쳐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도 그 문화와 우상 숭배의 풍습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실력을 갖추기 위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의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져요? 숙성과 연단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40년을 감당할 것이다. 이 말은 유다가 범죄한 40년의 그 세월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면서 동시에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징계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깨끗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망의 메시지인과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씀해 주시죠. 40년 동안 죄악했으니까 40년 동안 묶인 상태로 살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회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7절 너는 또 네 얼굴을 에호산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이렇게 돼 있죠. 얼굴을 향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할 때는 축복의 메시지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그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쫙 비춰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흐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바라볼 때 진노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에스겔이 그 얼굴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바라보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팔을 걷어올린다 이 말은 이 심판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막 화나고 이러면 팔을 걷어붙이잖아요. 너는 죽었어 막 이러면서 팔을 걷어붙이잖아요. 이거 팔 걷어붙인다고 해서 펀치가 더 세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팔을 걷어붙이는 의미는 뭐죠? 내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너를 벌하겠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옛날에는 옷이 소매가 길었기 때문에 이게 길면 고추장스럽고 빨리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팔을 걷어올렸다 그러면 내가 재빠르게 움직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민첩성 있게 그리고 엄위하게 반드시 너네를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금 시청과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전부 다 지금 아바타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아바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과 교제로 펼쳐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8절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뭐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에스겔을 줄로 똥꼬 묶어가지고 이렇게 누워놓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줄로 묶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있을 때는 자다 보면 스르르 풀려가지고 똑바로 눕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 때도 스르르 풀려가지고 피곤하니까 뒤척이면서 자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계속 누워있게 하나님 묶어놔 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잘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묶어놔서 절대로 왼쪽으로 돌거나 또 등을 붙이지 못하게 또는 앞을 붙이지 못하게 오른쪽으로 눕혀놓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몸이 묶인 것처럼 이렇게 누워있고 또 오른편으로 40일 동안 몸이 묶인 것처럼 누워있고 이것을 감당하는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되겠잖아요. 이거 잠잘 때만 이런 게 아니고 항상 해야 되는 필수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면 이렇게 누워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고통이 장난이 아니죠. 이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왼쪽으로만 누워서 저렇게 있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스겔이 이제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너네의 죄악의 기간이다. 나는 390일 동안 왼쪽으로 계속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죄악이다. 너희를 대표해서 내가 지금 죄를 담당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에스겔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주고 입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든다고요. 에워싸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함락되는 그날까지 그것이 끝나기까지 너네를 오므락달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심판의 줄을 결코 피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거예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심판은 결정되었고 이 심판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행위 예술로서.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이렇게 돼 있죠. 궁핍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에워쌀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너네가 포로로 잡혀서 묶인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너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궁핍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밀과 보리와 이렇게 나와 있죠. 밀은 부유층의 음식이에요. 보리는 빈민층의 음식입니다. 콩과 팥은 돈이 있는 사람이 먹었어요. 조와 귀리는 뭐였어요? 음식이 조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빈곤층의 음식이었죠. 근데 이것을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 전부 섞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맛이 한태기도 없는 떡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주 거칠고 안 좋은 맛의 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보리떡만 이렇게 만들어서 먹게 하든지 귀리떡만 만들어서 먹게 하든지 이러지, 이걸 섞어버리니까 맛이 묘한 맛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너희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밀, 콩, 팥 등의 부유층의 음식, 보리, 조, 귀리 등의 빈곤층의 음식, 이것을 섞어서 만들라는 말은 뭐예요? 너네 중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모든 민족이 지금 이 궁핍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먹을 것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이렇게 돼 있죠. 390일 동안 이렇게 떡을, 이런 조악한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자, 한 세겔이 얼마냐면 11.4g입니다. 그러면 20세겔이면 얼마예요? 228g인 거예요. 228g을 하루에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228g 하루 동안에 이거 먹으라면은 아마 배고파서 죽는다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렇게 특별히 많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루에 228g 먹어라, 한 끼에 228g 먹으라고 제가 만약에 말한다면 저를 번제로 바치려고 들걸요? 이것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거죠. 이만큼 제한된 음식을 먹게 될 거는 궁핍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물도 흔하잖아요. 그래서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흰은 3.67리터거든요. 그러면 6분의 1이니까 6636에서 600ml, 여기 600리터라고 되는 게 잘못된 겁니다. 600ml예요. 600ml면 우리 물 한 병입니다. 물 한 병. 이 물 한 병을 때를 따라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음식도 제대로 못 마시는 그런 궁핍의 상태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우고 구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보리로 떡을 만드는 것처럼 이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죠. 보리떡은 가난한 자의 음식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떡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의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음식이 없어서 궁핍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부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구워서 만들라는 거예요. 인분은 뭐죠? 사람 똥이라는 겁니다. 사람 똥을 재료로 해서 구워 만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떡은 어디다 구워 먹어요? 원래 숯불에다 구워서 먹는 거예요. 숯불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땔감이 없으면 동물 분으로 이렇게 구워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동물 분을 밑에다 놓고, 그 동물 분이니까 똥이니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돌이나 철판을 깐 다음에 그 위에 또 떡을 올려서 이렇게 구워 먹는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땔감이 없는 궁핍의 상황을 면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고 그러는, 사람 똥으로 구워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분은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부정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재료를 이용해서 떡을 구워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떡을 먹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분불을 피워서 구워 먹는 것처럼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이렇게 부정한 거, 정결한 거 가리지 않고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리하는 칼이 따로 있잖아요. 부정한 것과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닿은 것은 전부 다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나왔죠. 여러 나라로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를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나라로 이미 쪼개져 버렸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을 피한 사람들은 또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죠. 아수르, 애굽, 바벨론 전부 부정한 음식을 먹는 나라들이란 거예요. 이곳에 흩어져서 부정한 떡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 숯불에 떡을 구워서 정결하게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는 것만 정결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도 정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 이런 예식, 이런 것만 정결하게 살았던 거예요. 죄는 있는 대로 지으면서 공의는 전부 다 무너뜨려 놓고, 판단도 뇌물을 받고 굽게 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행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을 때만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고 숯불에 구워 먹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안 먹어. 소고기만 먹어. 그러니까 난 정결해.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분변으로 나올 뿐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정하지 않은 음식을, 정결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삶은 온통 엉망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땅으로 쫓아서 죄인들의 어울리는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너네는 부정하다는 거죠. 왜? 마음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삶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정한 자의 삶에 맞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에 어울리는 음식을 먹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음식이 아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되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구별의 개념이에요. 구별의 개념. 거룩은 구별로 지키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이 인분에다가 구워 먹으라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거 오호라 이런 말이거든요.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 예레미야 4장 10절, 예레미야 14장 13절 이것에는 똑같은 이 아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다는 것을 에스겔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먹으려고 도축한 것이 아니고 질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원인 모르게 죽었다는 거예요. 원인 모르게 죽었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었죠. 짐승에게 찢긴 것도 다른 짐승이 찢었기 때문에 다른 짐승이 생명을 해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한 걸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먹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먹었고 또 가정한 고기, 돼지고기나 오징어나 막 이런 거 안 먹었다는 거죠. 쥐 이런 거 안 먹었다는 거죠. 이 과정한 고기들을 입에 넣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결한 음식을 먹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영혼이 더럽혀진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결한 음식만을 먹고 살면 영혼도 깨끗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 영혼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한 음식을 먹어라 해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건강상의 이유, 당시에는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상할 위험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뭐 위생상 돼지고기를 못 먹겠다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돼지고기 먹었는데 그럼 돼지고기 먹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죽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돼지고기 먹고도 이방인들은 잘 살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너희가 구분되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겁니다. 구별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먹는 문화와 너희 먹는 문화를 구별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이 문화를 통하여서 그들은 뭘 알았어야 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했다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내 영혼이 정결해져야 되는 사람, 내 마음이 심령이 정결해져야 되는 사람 이렇게 그들은 여겼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삶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 육신적인 율법 이것을 자기들의 삶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물리적으로만 적용을 했던 겁니다. 우리 입안에 있는 침이 우리가 더럽다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침이 우리 손에 딱 뱉어지는 순간에 손 깨끗이 씻고 손을 소독을 했어도 침을 손에다 뱉고 나서 우리가 이 침을 다시 입에다 넣으라면 어떻게 해요? 더럽다고 표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입안에 있던 것이 입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별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거룩의 개념이거든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된 거거든요. 거룩한 무리가 된 겁니다. 구별의 개념이에요. 근데 구별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성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과 성결이 달라요. 거룩은 물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죄 없다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삶은 어디서 나타나요? 우리의 언행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살면서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성도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도인데 전혀 거룩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름만 성도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죠. 또 말을 하고 막 이럴 때는 좀 교양 있는 말하고 이러면서 좀 험한 말 입에 담지 않고 이러면서 살아가면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의 내용은 전부 상처 주는 말이고, 말의 내용은 전부 다 험담하는 말이고, 가십하는 말이고, 이런 말 하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악한 소문 퍼뜨리고 돌아다니고, 또 흉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 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러면서도 자기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을 이쁘게 하면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글쎄, 목사님 집에 갔더니 집에 곰팡이가 설었지 뭐야. 그래서 내가 깨끗이 씻어주고 왔어. 사모님이 살림은 전병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말 너무 교양 있게 잘하고 있잖아요. 부드럽게. 그런데 내용인 즉슨 뭐예요? 사모가 냉장고 청소 하나 안 해서 곰팡이 나게 하는 여자다. 이거 소문내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가증스러운 행위라는 거죠. 이런 가증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얘기해서 말을 부드럽게 했다는 이유로 말의 내용은 상관없이 자기가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컷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막 욕해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야. 자기 꼴배기 싫어서 얘기해놓고 기도하라고 얘기한다고 거룩한 이유 딱 붙이거든요. 이게 가증한 짓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 행위보다 더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하고 이쁘게 했기 때문에, 기도로 표장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흉내내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영혼이 부정한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인분에다가 구워 먹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한다면 더러운 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우리를 스스로 칭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최대한 사랑을 베풀고 헤세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결은 그저 종교 예식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지들 멋대로 살면서 스스로 죽은 거, 짐승에게 찢긴 거, 가증한 고기 이런 거 안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은 어때요? 정결 예식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죠. 그래서 입에 대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런 것은 입에 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에 이런 더러운 것을 먹어본 적이 없고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사람 똥에다 구워 먹으라뇨. 말도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좀 봐줬어요. 에스겔한테. 그래, 그거는 조금 너한테 심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똥에 구워 먹는 것을 조금 누그러뜨려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부를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곳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에스겔의 거룩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이 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해주는 건 아니에요. 에스겔의 말을 들어준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스틸 인분에다가 군 대신 쇠똥에다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쇠똥에다 구워 먹는다. 이 말은 땔감이 없어서 극도의 궁핍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이 말 의뢰하는 양식이란 말은 마테레헴이라는 말이에요. 레헴은 떡이란 말이라고 얘기했죠. 베들레헴 할 때 베들레헴, 베드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니까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헴이 들어가면 다 떡입니다. 근데 마텔레헴 이러면 떡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마테가 이제 지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떡의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지팡이는 어쩔 때 쓰는 거죠? 사람이 잘 서고 의지할 때 쓰는 거예요. 사람이 서지 못하는 사람이 지팡이를 잡고 의지해서 가잖아요. 높은 곳 험한 곳 오를 때 지팡이 짚고 우리 등산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팡이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양식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땅의 양식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는 뭐죠? 좀 더 많이 먹고 싶었어요. 좀 더 많은 떡을 누리고 싶었어요. 풍요를 누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떡을 많이 줄 것 같은 풍요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전부 다 풍요의 신이잖아요. 다곤 신 전부 다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들이 섬겼던 1월 성신의 신들은 전부 다 풍요와 관련된 신이었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더 많은 떡을 원했던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뭘 의지하면 살아요? 더 많은 떡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좀 더 누리자, 좀 더 많이 벌자, 좀 더 돈 많은 곳,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좀 더 호화롭게 누릴 수 있는 곳,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식을 의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양식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육신의 양식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늘 양식은 버리고 육신의 양식만을 의지해서 지팡이 삼아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의뢰하는 떡을 찾아서 그 떡에 의지해서 사는 것, 땅의 것을 의지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끊어내려버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네가 의뢰하는 그 양식으로 살아라. 나는 너네에게 관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근심 중에서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는 이 일이 임하게 된 겁니다. 떡을 공급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 땅에 양식을 공급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먹을 것들을 모두 공급하시고 물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애초에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먹고 살게 섭리를 제정해 놓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면 어때요? 지 멋대로 살아가면 육신의 양식을 의지하다가 그 의지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지팡이를 똑 부러뜨리듯이 부러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 의지하면서 살던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궁핍이 임하고 결핍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근심과 염려를 갖게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한 겁니다. 우리가 짚고 있는 그 지팡이가 떡의 지팡인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지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지팡이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늘 양식을 지팡이 삼아서 살면 땅의 양식은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땅의 양식들, 육신의 양식들을 의지해서 그 지팡이 짚고 가다가 지팡이 똑 부러지면 궁핍이 임하고 결핍이 임하여서 중내산에 하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궁핍과 결핍과 고통은 그 근원이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을 버려버린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핍과 고통과 멸망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양식을 먹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행복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참 행복이 있고 참 소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뢰하는 땅의 양식 의지하는 그 지팡이 잡고 있다가 지팡이 똑 부러지면 패망으로 향해서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양식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 그 행위처럼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았으면 밖에 나와서도 똑같이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의롭게 그렇게 성결하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막대한 손해를 입힐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땅의 양식들, 육신의 양식을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잘 살 것 같거든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정말 아웅다웅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사람을 짓밟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살 것 같이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러한 습성들을 따라서
애굽 백성에게 물들고 가나안 백성들에 물들듯이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를 취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단 말이죠? 패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산다는 건 뭐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양식들을 못 가질 것 같은 그런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삶이에요. 손해보는 삶이에요. 그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가 따라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에서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오는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양식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양식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양식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의지하지 말고 육신의 양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의 양식, 육신의 양식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의지하면서 살아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풍요와 모든 번영을 함께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